오늘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 찬양대 찬양이 더 은혜롭게 느껴져요. 기분 탓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원하겐 지휘자님께서 독일에 좀 어린이 합창단 또 지도를 하셔야 돼서 한 주 빠지시게 되었는데, 또 하병찬 지휘자님께서 또 잘 지휘를 해주시고, 또 어머니가 반주를 하시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장성하여서 훌륭한 지휘자가 되게 한 지휘자의 지휘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또 샬롬 찬양대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43년 동안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은혜 중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란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이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총회란 뜻이고요, 모임이란 뜻이죠. 유명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신약에는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모임이에요. 사실은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나 똑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제 오순절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처음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주님과 함께한 이 제자단의 모습에서 최초의 교회, 세상 모든 교회의 모델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웃도 돕고 섬기지만 사회복지단체도 아니고, 교육도 열심히 하지만 교육단체만은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라는데 그 정체성의 핵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11제자가 예수님을 뵙고 경배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요. 그런데 창세기를 잘 보세요. 왜 예배 드려야 되나? 왜 제물 바쳐야 되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종국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주님께 그냥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기 때문에 왜 예배하는가, 이런 이야기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데요, 여러분, 8장 1절에도 9장 1절에도 10장 1절에도 똑같이 장의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이게 출애굽기에 7번이나 반복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이 경배하기를,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실까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우상이나 헛된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현대 교회의 위기는 여기서 왔어요. 모든 교회의 위기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헛된 신이나 우상에게 마음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막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위기가 닥쳐요.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다시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위기가 극복돼요. 근데 좀 살만하면, 좀 누릴만하면 이상한 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막 신으로 떠받들고, 그게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즐겁거든요. 재밌거든요. 뭐 바치고 아부하면은 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아그리빠가 원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에 유대에서 식량을 공급했어요. 그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뭐가 수틀렸는지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 곡물 수출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큰일 났어요. 모든 식량을 저기서 수입해 왔는데 유대가 딱 끊어버리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헤롯 왕의 최측근 신하인 블라스더에게 뇌물을 주고 가이사랴에서 일종의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뻐요.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축하연이 베풀어지는데 헤롯 왕이 앉은 채로 백성들에게 거만하게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을 듣고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이 해서는 안 될 아부의 말을, 극도의 아첨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말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헤롯 왕을 신격화하면서 우상시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두로와 시돈은 그렇다 치고 유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헤롯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거를 받아먹고 흐뭇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이곳에서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겸양하고 참담하다라고 말해야 마땅한데 흐뭇하게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주의 천사가 즉시 쳐서, 곧 쳐서 벌레가 먹어,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급사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다음 장인 사도행전 14장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루스드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게 하셨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은 한 명은 제우스 신이 틀림없다. 우리 그리스의 최고 신인 제우스 주신. 그 다음에 한 명은 말을 잘하고 설교하는 걸 보니까 그의 전령 사자인 헤르메스 신인가 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경배하고 떠받들자라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참담하다는 표시죠. 옷을 찢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은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짓이냐라고 참남하다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전혀 없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들이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며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가 이제나 끝나나 싶은데 재확진까지 되고, 무슨 원숭이 두창이니 세계적인 제레미야 다이아몬드나 수많은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팬데믹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을 많이들 해요.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수많은 위기가 닥쳐 있고 이단 사이비가 자꾸만 기승을 더 부리는 때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로 하여서 주님만 섬기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가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는요, 한마디로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처음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하셨죠. 우리 한국교회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초창기 교회가 인원도 적고 재정도 적고 그리스도인 자체가 적은 그 당시에 교회 다니면 예수쟁이라고 핍박하고 놀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교회 못 다니게 방해하고 하던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도 중국의 산동성에 산동선교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재정도 어렵고 교인도 적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선교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도 선교 세계 제2위의 대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잠시나마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함께 하시면서 권세와 기적을 보여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또한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찬양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도 우리가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할 텐데,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교우가 함께 천국에서 찬양할 텐데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시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은혜가 되었어요. 어제도 새벽 기도 마치고 교육관 앞에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찍 우리 청소년부가 물놀이 테마파크로 이제 출발하는 버스에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애들이 요즘에 방학이고 밤낮도 많이 바뀌고 해서 졸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기도도 잘 받고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떠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물놀이 테마파크에 가서 어제 하루 종일 즐겁게 잘 놀았대요. 그 기대로 가득했던 것이죠. 잘 놀고 돌아와가지고요, 저녁은 뭘 먹었냐면 우리 교회 요 마당 앞에 우리 우연당 원사님, 강승민 집사님께서 그 전설의 1박 2일 밥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도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우리 물놀이 실컷한 청년들, 그 다음에 어제 제2남성교에서 수박 들고 오셔서
우리 미래 청소년들을, 우리의 새싹들을 격려하고 많이 축복해 줬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었는데, 전에 드셔보신 분들은 맛있다는 거 알지만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와, 정말 놀라운 맛이더군요. 10가지 넘는 반찬이 어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맛있고 엣지가 있고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제 또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천국 잔치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즐겁게 물놀이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좀 실수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어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맛있는 음식, 강호동이나 이승기도 극찬하던 그 음식을 즐겁게 먹고, 먹는데 지나가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세요 오세요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좀 쭈뼛쭈뼛하면서 오셔가지고 드세요, 반찬 남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먹었어요. 동네에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또 청소년들은 교육관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어제 일정을 마쳤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환란이 가득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 잔치를 마련해서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경건하고 은혜롭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기도해주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리하여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광교회와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년과는 달리, 전과는 달리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그 어떤 기관의 회원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더 예의주시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고 바른지, 공정하고 상식적인 교회인지, 배울 점이 있고 감동을 주는 곳인지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동하면은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이 예배 마치고 예배 드려봤는데 참 좋습니다. 다음 주에 등록하겠습니다 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신방 갈게요. 그랬더니 저희 집이 너무 좁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신방 갈게요. 그때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은 골목에 쓰레기 있으면은, 이 골목이 좀 긴데요, 댁에서 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꼭 그 예쁜 핸드백에 그 쓰레기를 다 주워서 담아요. 그래서 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들어올 때도 그 긴 골목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꼭 주워가지고 댁에 가서 버려요. 가끔 개의 변이나 아주 지저분하거나 처치곤란한 게 골목에 놓여 있으면, 그러면은 급한데, 늘 바쁘게 사시는 분인데 나가다가도 급한데 하면서도 댁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다시 댁에 들어가서 쓰레받기 빗자루 갖고 오셔서 그 개의 변이나 더러운 것들, 곤란한 것들 쓸어 담아가지고 댁에 가서 버리고, 그러고 뛰어서 나가셔요. 이웃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도우시고, 동장도 하고 통장도 하고, 또 소리 높일 일이 있으면 대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하루는 옆집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어디 직장 다니세요? 그래서 저 직장 안 나가는데요. 아니, 그럼 매일 아침에 어디를 갔다가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다녀오시죠.
월요일에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내가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내가 도와서 청소해야지. 와서 꼭 청소하시죠. 화요일에는 알파 코스 음식 만들고 봉사하러 교회 나오시죠.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 또 저녁에 기도회, 목요일에는 이웃 봉사, 금요일에 또 구역 연합 예배 이런 거 하러 오시죠. 그러니까 옆집 분이 오해하실 만도 하죠. 우리가 착실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웃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살면은 주변에서 차차 관심을 보이게 돼요. 그러다가 언젠가 예수님께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묻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지나가시던 분들이 그냥 쑥쑥 지나가지 않고 꼭 교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밥차가 있네 오늘은. 그러고 막 줄 서서 있는데 맛있어 보이네. 그렇게 교회를 한번 보시니까 그때 초청할 때 응하신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묻게 되면요. 평소에 좋게 말하는 습관, 지혜롭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성경과 핵심 교리를 잘 알고 있다가 따뜻한 대답으로 그렇게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이웃에서 혹시 물어볼 때에 또는 우리가 먼저 권면할 때 세 가지를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불공을 열심히 드리거나 도를 닦거나 적선을 많이 하거나 사회생활을 많이 해도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다른 데서 허탄한 것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꼭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 나오셔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생구원과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미리 준비했다가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당신은 왜 늘 웃습니까? 뭔가 소망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근원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려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성경 공부, 두 번째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섬김과 봉사를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공부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육적인 사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책이 정말 귀했어요. 책이라는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 우리가 필사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렸습니다만, 회당에, 유대교 회당의 마을에 이런 구약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책이란 책을, 성경을 찾아볼 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사야 61장을 메시아 취임사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즉 그 당시에 예수님 같은 랍비가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을 좀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은 회당에서 들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성경 공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읽고 공부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에는 왕도가 없어요. 세상의 학문에도 왕도가 없지만 신앙 성장에도 지름길이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매일매일 나만의 시간 큐티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는 믿음의 성장과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맨날 다니지만 그 믿음이 그대로인 분들,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는 분들, 교회에서 끊임없이 뭐를 좀 해주기를 나한테 베풀어주고 뭔가 오늘도 좋은 걸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리면 더욱더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어려운 교우들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좀 섬기고 무엇을 해줘서 좀 기쁨을 줄까? 교회의 평화를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더 잘 읽고 공부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교회 창립 기념 선물을 볼펜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존직 피택자 훈련 은혜 중에 진행되고 오늘도 30+ 제자 양육은 계속됩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성경 공부와 이 하반기에는 신약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틀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한탄하고 불평하고 울고 떠들고 때로는 할 말이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어서 온갖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해 바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동기 간에도 친한 친구에게도 차마 하지 못한 그 말을 하나님께는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전환시켜 역전시키고 우리에게 전에 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간구 기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전투기도와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또 합심하여 연합하여 드리는 연합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더욱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 사이비가 어느 때보다도 드러내놓고 판을 치고 기승을 부리고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를 공격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영적 전쟁이고 전투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이러한 영적 전쟁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과 봉사의 활동을 통하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해도 역사적인 팩트예요. 이 땅에서,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사회봉사와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하였어요. 교회가 광해원과 제중원과 세브란스 병원과 전주 예수병원과 수많은 병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어요. 교회가 수많은 학교를 통해서 이 민족의 100년 대계를 이루어 오늘날 교육 강국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과 문화 강국이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교회가 고아원과 양로원과 수많은 구제기관들과 봉사기관들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많은 것들이 국가로 이관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교회는 이웃 돕기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저희가 나름 힘써서 이웃 돕기를 한 데 이어서 추석에도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을 계속함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참된 경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길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과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작은 사랑과 나눔이라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이웃들이 세상에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항상 예배에 힘쓰는 교회, 성교에 힘쓰는 교회, 언제나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며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광교회 창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순종하며 교우들이 한 몸과 지체되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광교회가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엄영수 원로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소망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많은 환우들과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손잡고 나아가는 저희 대강교회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